반갑습니다. 한만두 식품 대표 남미경입니다. 저희 한만두 아시는 분 다 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만두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만두를 좋아해서 한만두를 하게 됐는데요. 그냥 오기 뭐해서 만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갈비만두와 짬뽕만두를 갖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만두는 갈비만두 외에도 한 100가지의 만두가 있어요. 28년 동안 100가지 이상의 만두를 130명의 직원과 함께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만두를 빚고 있는데요. 만두를 통해서 사람을 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 아니고요. 정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번 망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만두는 갈비만두, 왕만두, 콘치즈만두, 통새우만두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처음에 제가 만두 유통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님께서 1,000원을 주시면서 만두를 사오라고 하셨고요. 저기 한 20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에 가면 만두를 이렇게 쪄서 이게 파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 비 오는 날 막 우산도 없이 막 뛰어가서 그 1,000원어치를 사오면요. 아버님은 한 개도 안 드시고 저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그 만두가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집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보험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싫지만 해보자. 그렇지만 하는 동안 어떤 사업이 좋은지 사업 아이템을 한번 찾는 마음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보험하는 기간 동안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저 보험회사 다녀요.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궁금해서 명함을 달라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했고 그래도 달라고 하면 보험 명함이 그 보험 명함밖에 없으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받자마자 그분의 얼굴이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그분이 저에 대한 호감도가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그게 표정이 있었는데요. 그 보험 명함을 받자마자 그 분의 얼굴은 네가 그래서 나를 접근한 거야? 이런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보험하는 동안 최대한 보험을 들어주십시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배우는 마음으로 저는 어떻게 사업을 하셔서 이렇게 성공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라고 찾아가서 그분의 성공 노하우를 잘 들었고요. 또 열심히 들으면서 배우려고 했고 또 잘 배웠다고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와 함께 선물도 드리고 오곤 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샌가 사람들한테서 제 남미경은 다른 보험 아줌마들하고 달라. 믿어도 되겠어. 정말 괜찮아.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저한테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가면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고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신분증과 함께 내 앞으로 보험 하나 들어둬라고 하셔서요. 꽤 많이 했어요. 보험 여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30년 전인데요. 30살 때 그 보험회사에 받는 월급이
한 달에 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 그렇게 받아도 많은데 30년 전에 그 정도 받았고요. 여왕이 돼서 해외 유럽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그 가이드 하는 분들 막 도와드리고 내가 여왕입네 하고 같이 여행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왕의 신분으로 여왕들과 전국 여왕들과 같이 여행을 했지만 저는 배우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 여행사 직원들을 도와주곤 했는데 도와주다가 어떤 만두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의 인천에 어디에 만두 공장이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때는 택배도 없고 공동구매도 없던 시절이라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먹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서 그분 댁이 그 만두 대리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온몸이 짜릿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 만두 공장을 찾아가 봤고요. 가서 만두를 이렇게 5가지를 쪄서 주시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님이 사주신 그 만두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만두를 제가 유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총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찾아갔고요. 또 그 다음 날도 찾아갔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만두 총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 왜 안 되는지 이유나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셉 국제학교 보니까 우리 여자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혹시 목사님 남자친구를 선호하세요? 그때 당시는 여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신호가 바뀌어서 딱 쓰잖아요.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창문을 내리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나 하고 창문을 내려보잖아요. 뭐라고 하셨게요? 우리 친구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 맞췄어요. 우리 친구네 집에 만두 보내드리려고요. 선생님 우리 친구 얼굴 기억하시죠? 명단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명단을 주실 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아니 여기 제일 어린 것 같은데 그걸 아는 거예요. 집이 어디예요? 김포 좋은 데 사시네요. 김포에서 이 먼 데까지 학교를 오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그 창문을 이렇게 내리면 막 뭐라 하세요. 여자가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돌아다녀서 차는 막히게 하는 거야 이러고 신호 바뀌면 딱 하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신호 대기할 때마다 옆에 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때는 여자에 대한 인식 많이 안 좋아. 지금은 안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여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여자가 안 되냐 했더니 여자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안 하시거나 아이가 아파도 못 하시거나 또 남편분이 반대를 하도 못 하시거나 또 부모님이 아프시면 또 병간호로 해서 못 하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총판을 드리면 그 지역이 죽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를 쭉 설명해서 그날로 총판 계약서를 딱 찍고 도장 찍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만두를 팔아서 2천만 원 벌기까지는 딱 1년 걸렸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는 그만뒀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이마트가 막 시작하고 롯데마트, LG마트 또 그런 마트들이 이제 막 공사하고 그럴 무렵이었어요. 이마트만 빼고 모든 마트를 다 납품해서 행사를 제가 직접 뛰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1억을 파니까 2천만 원 남더라고요. 30대 초반에 그 정도 버는 그 유통회사 사장님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사람이 그렇게 2천씩 벌면 한 1,0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 저축하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이 달랐어요. 나를 위해서 2천이 아니라 3천씩 쓰면 훨씬 더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막 높은 사람들, 좋은 분들 만나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교회도 못 가고요. 열심히 돈을 쓰고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제가 37살 되던 해에 봄에 저녁 9시 뉴스에 대장균 사건이 나왔어요. 만두에서 대장균이 나와서 그걸 드시면 국민들이 건강이 해롭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녁 9시는 물론이고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도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마트의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3개월 동안 만두가 한 봉지도 안 팔리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앉아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그런지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구경하고 예배가 끝나면 불을 끄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잠이 와서 자고, 또 불을 켜고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구경하고를 3개월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교회 계단을 걸어 내려갔는데 벽보에 미국 멕시코 아울리치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혹시 아울리치가 뭔지 아세요? 어머,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저는 그때 아울리치가 뭔지는 모르는데 교회에서 행사차 미국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신청했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 놀러 갔을 때 그 친구가 그러지 말고 미국에 와, 같이 좀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서 미국 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싫어? 이렇게 말하긴 뭐하니까 생각해 볼게 하고 왔는데 망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은 이래서 안 돼. 미국으로 가보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신청한 거예요. 미국 가는 건 줄 알고. 근데 그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몇 개월 뒤에 가는 거더라고요. 갈 때쯤에 알았어요. 미국 팀하고 한국 팀하고 조인해서 멕시코 인디안 마을 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팀이 캔슬이 돼서 한국 팀만 멕시코 인디안 마을에 전도하러 간 거였어요. 어찌어찌 해서 멕시코까지 갔고요. 인디안 마을에서 집회도 하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예배를 몇 시간 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친구 너무 똑똑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4시간이요. 2시간은 서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요. 2시간은 설교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1시간 반 하신다대요. 2시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날라리가 매일 4시간을 집회를 하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2시간은 다 같이 서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저는 5분만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땐 핸드폰도 없고. 근데 여기 친구들도 이제 핸드폰은 아무도 안 가져왔네요. 여기 학교 들어오면 핸드폰 다 뺏어요? 그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진짜요. 아니 정말요. 제가 다른 학교도 또 다른 여기저기 모임에 많이 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집중력 있게 이 눈동자가 다 여기 와 있는 건 처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어머,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짱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학생들의 그 10분의 1도 못한 행동을 그때 멕시코에서 했어요. 며칠을 지나서 3일째 되는 날인가 어떤 절름발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그 집회에 오셨어요. 왜 아냐면 저는 예배를 집중 안 하니까 맨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 오시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앉아 계세요. 남들은 다 찬양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저하고만 이제 앉아 있은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가서 줄을 서고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건 선교사님이 밀지도 않았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짜고 저러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배가 끝나니까 기도 받으려고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할아버지 그러다가 넘어져요 라고 하려고 가는데 이미 기도를 받아버리셨네요. 그러더니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딱딱 걸어가시는 거예요. 와, 할아버지 분명히 이랬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장난 아니네. 이거는 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저도 찬양을 했습니다. 우와, 5분이 지나도 아프지도 않아요. 드디어 박수도 아주 세게. 어제까지는 이렇게 하던 제가요, 이제는 막 세게 했는데 너무 세게 했나 봐요. 제가 서 있다가 공중부양을 했어요. 뒤로 꽉, 너무 팔을 심하게 휘저은 것 같아요. 어느 돌부리에 딱 부딪혀갖고 넘어졌는데 아프진 않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지금껏 살아온 게 영상이 보이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초반에 넘어져갖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서 4시간을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회 때 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을 쓰고 안 넘어지려고 박수는 쳐야 되겠고 나도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앞에서 박수를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뒤에서 어딘가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게 자꾸 느껴져요. 우리가 왜 밤에 좀 익숙한 데 가면은 뭐게 누군가 막 쫓아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아, 네, 저도 있어요. 저 가끔 그럴 때가 좀 있는데, 그날은 대낮인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같으세요. 그래서 주님, 그래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씩 웃으시는 것 같아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느낌으로요, 뭔가가. 근데요, 갑자기 어릴 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그거 배우셨어요? 의자 그림의 십자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형리 배우셨어요? 오, 끄떡끄떡. 저도 그거 배웠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근데 왜 밖에서 쳐다만 보고 계세요? 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갑자기 주님이 그 마음으로 네 안이 지저분해서 못 들어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막 꼬꾸라져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거, 잘못한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인지 뭔지 폭포수까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 때는 그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치우면 들어갈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모든 세상적인 걸 정리하고 집, 교회, 회사 이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3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만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세웠다는 말이 좀 창피하네요. 그냥 50평 월세 얻었어요. 저기 송추에다가. 그래서 공장을 차렸습니다. 저는 이제 공장을 차려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공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두 파동 때문에 만두가 잘 안 팔려서, 또 제가 그 멕시코 갔다 오면서 뭐 이러면서 그 있던 돈 없는 돈 다 쓰고, 그 공장은 또 돈을 빌려다가 하고, 또 하루에 만두가 20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2박스밖에 안 나와서 다른 공장에서 사다가 납품하고 이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직원들 월급 줘야죠, 공장 월세 줘야죠, 재료비 줘야죠, 다른 만두 공장에 만두 사원값 줘야죠. 그 마트에서 그 돈을 받아도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매일 매번 매달
이게 빚이 쌓이는 거예요. 한 2년을 버텼더니 2년 동안 월세 못 내고 직원들 6개월 월급 못 주고 신용불량자 돼서 계속 어려워졌어요. 아, 나는 이제 사업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공장 문 닫고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결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경아,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이러고 저러고 해서 망해서 빚만 지고 왔다고 하면 선교가 되겠냐? 빚을 갚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까요? 그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리를 썼어요. 하나님, 빚을 갚고 갈 테니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니? 라고 또 물어보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요? 이야, 목사님 아들이에요? 너무 훌륭하다. 근데 조금 달라요. 자,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요? 네?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손 들어보세요. 예, 이 친구들의 집에도 만두 보내드릴게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다. 저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했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적인 거 다 정리하고 집, 교회, 회사 3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 그거 말고 더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피를 미는 남자 직원한테 찾아가서 그분이 저랑 같은 교회 다니고 나이가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분한테 제가 해도 돼요. 막 이렇게 해요. 괜찮아요. 음료수를 이렇게 딱 갖다 주면서 저기 최선을 다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갑자기 화를 내던데요. 그분 눈빛에서는 네가 사장이면서 그것도 모르니까 내 월급 못 주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이에요. 갑자기 주먹을 딱 쥐고 코를 빡 치면서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냐면서 제가 이렇게 마시라고 준 음료수 병을 딱 치고 앞치마를 확 뜯어서 버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사장이면서 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직원들의 마음속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그렇구나. 그래서 미안해서 남자 직원 3명의 밀린 월급을 돈을 빌려다가 3분한테 드리고 여기는 가망이 없으니까 좋은 데 찾아가세요 했어요. 진짜 그 다음 날부터 그분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저는 밀린 월급 드렸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와줄 줄 알았죠. 그래서 주부 사원 10분하고 저하고 여자만 11명인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밀어주고 속을 비벼주고 배달을 가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여러분의 눈빛엔 네가 해라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했어요. 새벽 3시부터 속 비비고 6시가 되면 피 밀고 아침 9시부터 오시면 언니들하고 같이 만두 싸고 주부 사원님들 6시에 퇴근하시면 하루 종일 싸서 얼려놓은 거 꺼내다 혼자 포장하고 1톤 냉동탑에 만두 싣고 서울 저녁을 배달하고 나면 1시예요. 집에 갔다 올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동차에서 잠깐 자고 3시부터 속 비비고 피 밀고를 3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빚이 갚아지더라고요. 직원들 밀린 월급 먼저 다 드리고 또 밀린 월세 다 드리고 제 신용 불량자 된 거 10원도 안 남기고 다 갚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 선교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만두를 선교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해왔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두 파동이 또 터지고 해서 만두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HACCP가 뭔지 아세요? 햇섭, 그 햇섭 의무 적용이 된 거예요. 아니 50평 월세가 햇섭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벌은 돈은 다 불이웃 돕게 하고 선교사님한테들 헌금 보내고 교회도 헌금하고 제가 통장에는 항상 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햇섭을 더더욱 할 수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제가 또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문 닫고 가려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랜드의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이랜드는 30년 전에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지금 10조 매출을 한대요. 근데 그 10조 매출을 하기까지의 그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굳이 그거 안 알려드려도 되죠? 그냥 스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가르쳐드려요? 네. 왜요? 사업이 꿈이세요?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가인지 경영이라는 건데요. 가는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는요? 우와, 지는요? 오 마이 갓.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목사님이 잘 가르치신 건가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똑똑한 건가요? 똑똑한 친구들이 왔는데 잘 가르쳐서 이 정도인 거죠? 대단하세요. 왜?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이윤 창출 손 들어봐요. 오. 그러면 고객이 그 회사 제품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회사 제품을 안 좋아하면 그 회사 망하겠네요? 목적이 이윤 창출인데 이윤 창출이 어렵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비자를 위해서. 좋아요. 자, 우리 고객은 누가 고객일까요? 사는 사람만 고객일까요? 직원들? 직원들이라고 말하는 이 친구네 집에도 만두 갑니다. 자, 회사 안에 있는 고객은 내부 고객, 회사 밖에 있는 고객은 외부 고객. 그러면 그 회사의 목적이 뭔지는 내부 고객이 먼저 알게 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회사가 잘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 가치 경영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목적이 뭐냐, 그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를 알려주는 경영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거. 자, 고객은 누구라고요? 직원과 소비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직원은 내부 고객, 밖에 있는 안에 있는 고객은 내부 고객, 밖에 있는 고객은 외부 고객. 그러면 나를 제외한 모든 분이 나의 고객인 거죠. 그러면 나의 고객이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니까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드릴 것인가를 정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아까 기업의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 네. 가인지 경영 좋다. 네. 기업의 목적이 고객에게 가치를 드리는 선한 영향력 있는 거면 좋겠죠. 거기서 더 나가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그 고객들을 감동시켜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뭐여야 된다?
어우,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까지 보내줄까 봐요. 어우, 진짜 대단해요. 아, 그 집 가보고 싶다. 도대체 부모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이 나이에 벌써 이렇게 똑똑할까.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나 알고 지내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저는 한반도 싶으면 남미경입니다. 어떻게 되세요? 김지환. 아유, 김지환님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칠까요? 그래서 가인지 경영을 2박 3일 배우고는 회사에 돌아왔어요. 해썹을 못하면 그해 어차피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가인지 경영을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볼까요? 그래서 했어요. 직원들하고 책을 읽고. 아, 참, 여기 학생들 책 엄청 많이 읽으신다면서요? 와, 대단하세요. 저희도 그 직원들에게 일을 해도 부족하는데 일하는 시간에 책을 읽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게 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게 하고 봉사를 가게 하고 또 꿈을 적으라 그러고 그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막 했더니요.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두가 갑자기 맛있어졌대요. 그러면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두가 1년에 2억을 팔았거든요. 작년에 230억 팔았습니다.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영업한 것도 아닌데 만두가 맛있어졌다고 잘 팔리는 걸 보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춤추고 노래하고 봉사가구를 좋아하는가 보다. 계속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많이 늘어나서 땅도 사게 됐어요. 50평 월세가 1,400평의 땅을 샀습니다. 물론 100% 대출로요. 건물을 져야 되는데 그 땅이 대출이 100%면 추가 대출이 안 나와서 건물을 못 진 거예요. 은행마다 찾아가도 대출이 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니고 주방에서 물일하는 분들은 밥을 먹고 일을 해도 힘드는데 그분들이 밥을 안 드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마 그분이 금식 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못했고 언니 어디 아파? 따줄까? 왜 무슨 일이야? 뭐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계속 며칠을 점심마다 안 드시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굶어서 회사가 잘 된다면 평생 굶어줄게 이러는데 제가 그분 앞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그날은 밥 먹다 말고 다 같이 끌어안고 울었네요. 아니 직원들도 회사를 위해서 밥을 안 먹고 일하는데 제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쯤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미경아 뭐하니?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울어버렸죠. 돈 안 줘서 울고 있잖아요. 대출 해주세요. 그래야 건물도 지어보고 햇삽도 하고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 보고 뭐하라 그랬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신 거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있는데 좀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무렵에 성경을 딱 펴고 보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였고요.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해주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가 적혀 있고요. 심지어는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제가 자리에 없으니까 메모를 써놓고 가셨는데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시네요. 꼭 승리하세요 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울다 말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셨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그거 해 하고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울면서 기도하면 2시간도 3시간도 해요. 근데 울지도 않고 웃으면서 기도하려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실 웃고 다녔죠. 했더니 어떤 분이 어머 사장님 웃는 거 보니까 대출 됐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됐는데 됐어요 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또 안 됐어요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어머 잘 됐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불만 불평도 안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도 안 해야 되고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그냥 저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만 했는데 신기한 일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무렵에 목사님의 설교가 다윗 이야기였어요. 혹시 이 내용 아세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다가 전쟁이 터져서 군사들을 데리고 갔다가 전쟁에 참여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온 마을이 불이 타고 온 가족이 마누라라 그래요? 와이프? 아니면 부인, 자녀들이 모두가 없어진 거예요. 그 상황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다윗 이야기.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한번 일어나서 말해 주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찾아왔어요?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다른 분. 다윗이 누가 와서 불을 태우고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그거 알면 만두 갈 건데. 집에 갈 건데. 네. 바로 요 다음 장인데요. 다윗이 기도를 해요. 그 전투복을 입고 갔다가 그 상황이 되니까 부하 직원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갑옷을 벗어요. 그리고 에봇을 입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도로 찾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찾으러 가는데 길을 가다가 쓰러진 아이를 발견해요. 자, 여기서 내 아이가 어디로 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요셉 국제학교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그 상황에서 그 친구를 돕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감사합니다. 그 다윗은요, 그 친구를 도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 같으면 군사 한두 명한테 얘 좀 먹이고 정신 차릴 때까지 저기 하고 우린 먼저 갈게 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그 군사 400명하고 다윗 모두가 안 가고 이 사람을 돌보고 이 사람이 음식을 먹고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쓰러진 소년이 그 정신이 들고 나서 자기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다 말해줘요. 누가 와서 다윗 동네에 그렇게 했고 어디에 가 있는지. 그래서 다 다윗이 가서 다 찾아와요. 그 찾아온다까지 알게 된 친구네 집 만두 보낼게요. 요 명단 주세요. 이제 알았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쓰러진 애를 도왔다는.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처음엔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도와? 여지껏은 도왔지만 지금부터는 힘들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일을 하는데 답답해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지 뭐가 그런지 기분이 썩 감사도 잘 안 나오고 기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어디를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똑같은 설교를 다른 목사님 또 하시는 거예요.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도 나는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대출도 안 돼 있고 그 땅 산 그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 그동안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확 치고 올라왔거든요.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기뻐도 안 되니까 뭐가 꽉 막힌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또 기도원에 갈 판이에요. 근데 기도원에서요, 다른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했다요. 3번 정도면요, 이거 순종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 할게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10번을 오시면서 우리 회사 사정을 다 알았네요. 그의 해썹을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알았고요. 본인 그 빌딩 지은 건설회사까지 모셔와서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저 한만두 남미경은 공장을 못 짓고 끝날 것 같다고 본인이 보증 서줄 테니까 공장 좀 줘주라 그래가지고 그 건설사가 그 할아버지 보증 믿고 계약금 10원도 안 받고 건물을 줘줬네요. 1000평을요. 보통 반 이상 지면 대출이 나오는데 저희 공장 저거 다 줘도 안 나오니까 건설사가 본인 주거래은행을 모시고 와서 다 대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맨주먹으로 저 공장에 이사 갔어요. 50평 월세가 저 큰 공장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부족했는데 저 큰 공장에서 기계 슉 돌리니까 이틀이면 만두가 꽉 차요. 그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을 할 게 없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 가요. 또요. 또요. 어? 봉사라고 말한 친구. 얘네 집도 만두 보내주세요. 네네. 월요일, 화요일 일하고요. 수요일은 대청소하고, 목요일은 책 읽고, 금요일은 춤추고 노래하고 봉사각오를 18개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안 그래도 맨주먹으로 갔는데 가스비 3개월 못 냈고요. 전기세 3개월 못 냈고 4대 보험료 3개월 밀렸고요. 양파값, 고기값, 부추값 다 못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는 돼지고기가 안 왔어요. 만두에 고기 안 넣으면 만두 못 만들어요. 그 이제 진짜 망한 거죠.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만세가 갈비만두 8판 먹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다 아시죠?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때 3살인데? 봤어요? 3살인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 만두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좀 해결했고요.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덕분에 돈을 좀 벌었습니다. 이 돈 갖고 뭐 할까요? 했더니 직원들이 빚을 갚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다 갚을 수는 없고 조금만 갚을게요. 그래도 뭐 할까요? 했더니 좋은 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어떻게 다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뭐 해드릴까요? 뭘 원하세요? 했더니 보너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보너스 저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드릴까요? 공평하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공평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네. 김포 친구, 김포 김진환? 김지환. 자, 그래, 공평한 거 평등하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냐? 똑같이? 똑같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들 전체를 n분의 1로 해서 똑같이 나눠드리는 게 공평해요? 아니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 많이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적게 드리는 게 공평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들 뭐라 그랬게요? 그렇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과보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사의 규모를 갖춰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일을 잘해준 직원들을 다 모시고 스키 캠프 갔어요. 2박 3일. 또 여름에는 워터파크 가고 또 겨울에는 연말에 온 가족을 다 초청해서 웨딩홀에서 감사축제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세웠는데요. 사명, 우리는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비전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회 이상의 감동을 준다. 저는 오늘 요셉국제학교 친구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싶어서 예쁘게 하고 왔는데 어떻게 좀 감동이 되셨나요? 우리 한반도 직원들은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도 얼마 전부터 사랑합니다 한다면서요. 우리 한반도 친구들은 직원들은 1번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호칭합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의견에도 긍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은 고이 접어 창문 너머로. 오늘 공유할 것은 오늘 공유합니다. 시간을 잘 지킵니다. 이 핵심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핵심 습관을 잘하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었어요. 아까 영상 보시면서 들었을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눈을 마주치고 웃어봐요. 사랑합니다. 누굴 부를 땐 이름 뒤에 님을 붙여요.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대화해봐요. 어떤 의견에도 긍정적인 생각해요. 여기부터 중요해요. 어색할지 몰라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꿈을 이루게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모두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책 읽고 춤추고 노래하고 봉사를 했더니 한반도 좋은 회사라고 소문이 나갔고 제가 대통령상도 탔어요. 저희가 거래하는 회사들이에요. GS25 뭐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돈이 있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돈이 없어도 하나님 이루시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 꿈은 어떻게 되던가요? 이루어지죠. 그 사람들이 내 꿈을 위해서 응원도 해주고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세요. 자, 바로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은데요.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28년 동안 공장하면서 그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 때마다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성이 뭔지는 아시죠?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지성이 뭘까요? 그렇죠? 본인이 하는 일을 정말 잘하는 거.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거겠지만 그 직장인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거고 사업가는 자기의 제품이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만두가 맛이 없는데 파실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럼 한 만두가 만두를 맛있게 하는 건 뭘까요? 지성이죠. 네. 그렇게 제품을 최고가 되도록 정말 공부해 가면서 노력해 가면서 잘 하는 게 지성이에요. 자, 그러면요. 영성은 뭘까요? 자, 이웃사랑이라고 말하신 분. 저 친구네 집에도 만두 보내주세요. 저는 많은 교회, 많은 학교, 여러 군데 간증을 많이 갔는데요. 이렇게 딱딱 맞힌 학교는 처음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만두가 꽤 많이 나갔어요. 네, 이웃사랑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 국제학교 친구들이 정말 지성과 영성을 잘 갖춰서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좋고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랜드는 30년 만에 그 조그만 옷가게가 10조 매출을 하는 대기업이 되기까지의 딱 의사결정 기준이 있답니다. 이익이다, 이익이 아니다를 따지지 않는데요. 그럼 뭘 따질까요? 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까요? 자, 그분들은 이렇게 한대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나, 그렇지 않은가. 더러 이익이 안 나도 11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꼭 한대요. 그러면 꼭 거기서 대박이 난대요. 가끔은 회사가 어려워서 이익 나는 것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익 나는 일을 해보잖아요. 꼭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터진대요. 그래서 이랜드는 반드시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나 그렇지 않나를 딱 기준으로 그 결정을 한다고 해요. 저희 한반도도 그렇습니다. 이랜드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도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요셉 국제학교 친구들도 앞으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그렇죠.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요? 그렇지 않는 데로 가요? 월급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내가 가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를 보고 간다.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리더가 되시든 꼭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요.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원하는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을 쭉 끄는 경우가 많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시간이 오래되면 많이 지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그걸 이제 이기셨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기도해서 5분 안에 응답되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말씀대로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우리 가족이 돌아오는데 30년 걸렸고 아직 안 돌아온 친구도 아직 있어서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 많은 걸 기도하고 많은 걸 여쭤봐요. 근데 여쭤보면 하나님이 계속 많이 말씀해 주세요.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이제 갖고 싶은 거 달라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달라고 이게 막 떠오르면 희한하게 정말로 선물이 와요. 선물을 드릴까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뭘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릴까요? 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 안 있어서 뭔가 이렇게 와요. 내가 도울 자리,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그 생각지도 못하게 가끔은 엉덩이를 두드려 주실 때가 있어요. 아유 이쁘다 이뻐, 잘했다 고마워,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두고
내가 어떤 원하는 것만 구하는 사이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기뻐하고 기도하면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가지, 내가 나의 문제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서 힘이 막 나요. 그래서 안 된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